함께 찬양드림으로 1월 23일 새벽기도 및 월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함께 찬양드립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뎨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뎨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뎨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뎨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가족이 함께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아침에도 주의 전에 나와 새 생명의 호흡으로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새해에도 예수님을 잘 모시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묵상할 때 가장 먼저 주목하게 되는 대목은 그때라는 구절입니다. 본문에서 그때란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나타난 놀랍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크나큰 사건을 받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어떤 때였을까요? 첫째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사를 가르는 위대한 사건이지만 놀랍게도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은 베들레헴, 그것도 말구유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와 같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셨고 이로써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해 가시던 때를 말합니다. 둘째로 본문이 말하는 그때는 또 어떤 때였을까요? 헤롯 왕에 의해서 너무나 처참한 영아 살해가 이루어진 때입니다. 박사들이 꿈을 통해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고국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죠. 그러자 화가 난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이하로 태어난 모든 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그때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 기쁜 순간이었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 탄생의 소식을 숨겨야만 했고 안타깝게도 그 결과 너무나 많은 생명이 무참히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출생의 아픔과 상처를 안고 동시대를 살아가던 그때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유대 광야로 나아갔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나아감은 정말 위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명문가의 자제였죠. 주어진 삶의 자리를 떠나 광야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가난하고 초라하게 살아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광야로 나가서 낙타 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온 몸과 마음과 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광야로 나아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이 온몸과 마음과 영으로 살아내기를 원했고 또 광야에서 선포한 그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세례 요한은 누구이고 또 우리의 광야는 어디일까요? 우리의 광야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나아갔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곳,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내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도 광야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도 광야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광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과 같은 한 사람이 광야를 말씀이 충만한 공간으로 채워갑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세속주의 또 물질주의와 인본주의의 폭풍을 거스르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광야에서부터 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 세력이 점점 더 강해져서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뒤덮는 불신앙의 먹구름을 몰아내고 새로운 태풍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그 놀라운 변화의 바람이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그때 세례 요한은 자신이 태풍의 눈이 되어 추앙받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대의 아픔을 온몸과 마음과 영혼에 새기며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스스로를 낮추며 만족하고자 했습니다.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여기면서 악을 일삼는 무리들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죄사함과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시대의 아픔을
알기에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이 받은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갔던 세례 요한, 그리고 광야 그 한복판을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 나오는 광야가 되게 했던 세례 요한, 쭉정이들이 꺼지지 않는 불길로 사로잡혀 가던 그 시대에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곳간으로 들어간 세례 요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고자 몸부림쳤던 그 세례 요한과 같이 자신이 서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충만한 말씀이 임하는 광야로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또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모처럼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그 자리, 그리고 여러분이 떠나온 일터를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례 요한의 영성을 본받는 삶, 그 삶을 통해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말씀을 따라 사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시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복음을 복음되게 살아내며 치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관 건축의 여정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설 명절을 또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의 처한 자리를, 우리가 정말 홀로 서 있는 광야의 고독감을 누리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요,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는 자리요,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세례받고 변화되는 놀라운 삶의 자리로 바꿔가고자 하는 새로운 결단과 헌신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광야가 그냥 물리적으로 멀리 떠나는 광야라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자리가 광야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광야를 말씀이 충만한 거룩한 공간으로 바꾸어 가고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시켜 갔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구의 영신 예배를 드리며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그 한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매일매일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의 온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눈물 흘리며 고통받는 저들의 아픔과 상처를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복음으로 치유하며 말씀으로 치유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교육관 건축의 여정 가운데 전도와 선교를 위한 정말로 꿈이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싹트고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열방과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가는 비전 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원근 각처에 흩어져서 가족들과 함께하며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서 있는 그들을 한 분 한 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세례 요한의 길을 떠나며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가족,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세례 요한의 때를 기억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깊은 사망의 잠을 자던 그때 말씀으로 각성되어 광야로 나아간 세례 요한처럼 말씀을 따라 살며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인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죽고 사는 영혼의 문제를 기억하며 오직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하시는 주님,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